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말을 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여정을 보내는 그런 원래 주일이 한 주의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말을 하고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말을 합니다. 고난주간.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을 보내시다가 이제 로마 군병에게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금요일 날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고난주간은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기독교 신자들에게 가장 슬픔의 한 주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병원에 혹시 누워 계셔서 지금 생사의 지경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막 온 식구들이 비상이 걸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임종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압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렇지만 이 한 주간을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한 주간, 바로 온 지구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기념하며 보내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목사님,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나는 누구 거 도둑질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만 죄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아담 이후로 지어진 모든 죄, 살면서 우리가 전에 남을 욕하고 혹시 미워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죄 가지고는 지구로밖에 갈 수 없기에 인간은 누구나 죽음 이후에, 문제는 그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돌아갈 곳이 천국과 지옥인데 죄인은 참혹하고 영원히 고통당할 지옥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구원의 문으로 정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좀 먼 이야기 같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느니 안 믿으면 멸망 받는다느니 아닙니다. 누구나 죽음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이, 오늘 처음 온 어르신이 제 방에 와서 제가 잠시 그런 설명을 해드렸어요. 봄 가면 여름 오고 여름 가면 가을 오고 가을 오면 겨울 오는 걸 누가 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정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기후 변화를 통하여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듯이 사람도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 것, 이것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는데,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 해야 되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는, 돌아가셨다라는 무엇입니까? 집이 있기에, 내 영혼은 집이 있기에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도 정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몇 개월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이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예배에 나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나 신앙이 연륜이 쌓이고 또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또 기간이 많다고 한다면 분명코 내가 믿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신앙을 위하여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결과가 앞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믿은 결과가 여러분 장래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옷집에 있는 마네킹을 보면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발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게 뭐예요?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생명력이 없으면 교인 흉내만 내다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교인 흉내만 내다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경을 내맬 때 그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캐나다 넘어갔는데 돌아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검사하는 사람의 눈을 가려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제가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런 아픔 때문에 있는데 세상이 약으로 들지 않아. 앞정갱이가 다 썩었어. 여름이 되어서 방학했는데 앞정갱이가 다 썩었으니 여러분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창피해서 반바지만 입고 집에만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너 새벽에 나서 기도해라. 너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 그래요. 무슨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마지막 희망이 없잖아요. 약을 써도 안 들으니까. 계약은 다가오는데 앞정갱이는 썩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 어머니가 너 새벽에 나가 기도해. 어머니 따라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갔는데 기도를 안 해봤잖아요. 저 맨 뒤에 있다가 졸다가 그냥 끝나면 왔네? 하고 오는 거예요. 또 다음 달도 가가지고 눈 감고 있다가 설교 시간에 그냥 뭐 들어오겠습니까? 나 졸다가 끝나면 그냥 또 끝났네 하고 집에 오는데 그러다가 며칠 있는데 그때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새벽에 뭐하냐? 이렇게 잠이나 자지. 여기 와서 잠잘 것 같으면 집에서 자지. 내가 이 다리 놓고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6일째 되었는데요. 그때는 막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한참 기도하고 또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이제 집에 가자. 일어서고 딱 나오는데요.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 그러다가 어떻게 아버지가 어디서 무슨 약인가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가루를 만들어 앞정이에다 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어서 진물이 흐르던 곳에 딱정이가 생기네요. 딱정이가 생기더니 이게 여러분 이제 갑옷처럼 딱 이게 찌워져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떨어질 것 같아. 그런데 핏줄과 연결되어 있어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서 이게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신기하지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여러분, 구원받을 성도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한 간증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면 여기 메이커가 딱 쓰여진 걸 자랑하며 다니잖아요, 여러분. 신발도 어떻습니까? 명품 자랑하며 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성도라면 예수님으로 인한 흔적이 우리 몸에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였습니다.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고 영어로는 지저스 마크.
예수님 마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주인은 인두를 불에 달구어서 노예의 몸에 주인의 이름을 새기든지 귀를 뚫어가지고 주인 이름이 새겨진 귀고리를 여기 달아주는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나 그 귀고리를 달고 다니면서 딸랑딸랑 따까락자락 소리 나죠. 사람들이 보면 이게 아무개의 종이구나, 아무개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듯이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찬송가 28장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3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구원받은 자의 천국인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것에서 간증과 흔적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구원받을 자라는 표시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상처입니다. 바울이 가진 예수님의 흔적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게 된 고난과 어려움. 우리는 교회에서 조금 힘들으면 힘든 것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 어려운 일 시키면 그거 너무 힘들어해.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나에게 구원받을 자의 흔적이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구원받을 자라는 예수님의 흔적이 많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손길과 발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직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흔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감리교 목사님으로 당신대에서 심리학을 가르쳤던 한승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승호 목사님. 이분이 머리가 좋아 아버지는 일본에 유학군에 경제학을 공부하도록 했는데 일본에서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였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 일본으로 경제학을 공부하도록 보냈는데 주님을 만나 체험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보니 이게 진리고 정말 내가 이 길로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을 그만두고 나는 이제 목사님이 돼야겠구나 생각, 신학을 하려고 아버지에게 말을 하니까 아버지는 유교학자, 유교에 막 찌든 사람, 강하게 반대를 하지요. 이 한승호 이분이 내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천국 가도록 만들어야, 이대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생각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믿도록 해야겠다 생각하고 작심을 하고 집으로 옵니다. 작두를 가져다가 자기 손가락을 넣고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건 진짜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나 예수님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겠어요? 반대를 하지.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예수님 일을 안 하면 정상인으로 사는 것보다 손가락 없는 장애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작두를 내려버려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한승호 이분이 아버지가 장난인 줄 알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경제학 포기하고 신학하는 걸 허락을 해줘서 이분이 목사님이 됩니다. 이분이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에게 다닐 때마다 손가락을 보여주면 나 이게 손가락 없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시킨 증거입니다. 흔적이에요. 천국이 진짜 있다는 걸 알기에 그 아버지가 지옥 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를 구원시키려고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린 거예요. 다닐 때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뭘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발을 만지시면서 예배의 흔적을 찾으실 거예요.
정말 예배 열심히 드렸는지 주님은 우리의 발을 보시면서 예배 흔적을 찾으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의 손을 만지시면서 너 봉사는 이렇게 했구나, 매일 화장품만 찌고 아니면 모션 만지면서 깔끔하게 살았던 손이구나, 그게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거칠은 손이지만 너 정말 봉사하며 살았구나, 섬기며 살았구나, 그 봉사의 흔적을 찾으실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만지시며 너 기도 얼마나 했느냐, 너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그 손에서 흔적을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입술을 주님이 만지시면서 너 먹느라고, 너 세상 말만 하느라고 살았던 입술이 아니라 너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복음을 얼마나 전했느냐, 그 흔적을 찾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랑스러운 흔적, 구원받을 흔적, 의의 면류관을 얻을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자랑스러운 흔적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으로 인한 자랑스러운 흔적이 많기를 소원합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구원받을 자의 흔적, 그 흔적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힘 빠졌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내 간증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그때 나를 도우셨지, 지금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또 도우실 거야, 힘이 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흔적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앙의 위기이지요. 구원받은 자 같은데,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 같은데 왜 예배를 저렇게 멀리할까? 예배 드리면서는 코로나 한 명도 안 걸려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내리고 교지하고 먹고 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는 안 걸립니다. 마스크 다 쓰고 계시니. 구원받을 자 같은데, 구원받을 자 같은데 모습을 보면 왜 저렇게 신앙이 식어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이지요? 주님의 책망 듣는 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옥에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을 성도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을 자를 부르십니다. 천국 갈 사람은 분명코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십니다. 제가 다운교회 오기 전에도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았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다운교회 와서도 그런 걸 많이 보았어요. 천국 갈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죽기 전에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꼭 모델 하우스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봅니까? 모델 하우스 가서 보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 살집을 모델 하우스 구경하러 갈 때 혹시 무너질까, 꺼질까, 여기 들어갔다가 나오지는 못하는 거 아닐까, 무서워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뻐서 내가 살 집이니까 이 방구석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문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수도꼭지를 틀어보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을 성도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을 자를 불러주십니다. 혹시 재산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구원에 방해가 되면 재산을 잃게도 하시고, 또 은혜를 깨달음으로 그 재산이 또 회복되는 은혜로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혹시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건강이 약해져서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주님은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알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평안할 때는 몰랐는데
사고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주님은 분명 꼭 회복시켜서 인도에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잘 믿는다 하다가 무슨 일만 있으면, 무슨 일만 당하면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를 멀리하고 성전을 조금 더 멀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을 방해하는 영들이, 사탄의 영들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일이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성도나 그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어 복을 받고 정말 복되게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험 들게 하고 사고와 질병으로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예배를 멀리하게 만들고 못 드리게 만들고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에서 성도의 이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무엇입니까? 지난 수요일 날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능력과 힘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이걸 두 날개로 표현을 했습니다. 날개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두 날개가 있어야 타고 차고 날아오르는 겁니다. 한쪽 날개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의 한쪽 날개입니다. 예배가 잘 안 되면 이게 꺾여서 절대로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또 한쪽 날개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같이 열심히 드리며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도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멀어져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날아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주었어요. 무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살면 감히 약한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하기 이러한 예수님을 인한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시험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2000여 년에 오신 이후에 이 바울 빼고 가장 많은 흔적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성 프란시스입니다. 성 프란시스 전기 책을 보면 두 가지 아주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성 프란시스는 자기의 우유부단한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결심했는데 넘어지고 무엇인가 막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너무 나약해서. 그래서 자기 몸에 벌을 주려고, 자기가 자기 몸에 이게 체벌을 주려고 아시시 거리에 있는 장미밭에 가서, 장미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밭에 뒹굴어 버리려고 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니 그렇게 신실하게 살려는 프란시스가 가시 장미밭 속에 들어가 막 뒹굴려고 하거든요. 가서 뒹굴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막 정말 아브라함아 하듯이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빨리 장미밭에 가서 가시를 엎혀라 그랬대요. 이건 프란시스 전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그 장미밭에는 가시가 없었답니다. 또 하나 사건은 프란시스는 예수님의 흔적을 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의 흔적을 주셨습니다.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채찍 자국, 창자국. 거기서 무엇이 흘러요? 피가 흐르잖아요. 정말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이걸 프란시스는 비밀로 했답니다. 그런데 딱 한 명만 알았어요. 수도원에 지낼 때 그 담당 수녀가 있어서, 담당 수녀가 그 담당하는 사람의 옷을 빨아주잖아요. 여러분, 사제의 옷을 빨아주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 그거하고 담당 수녀만이 들어가서 그 옷을 가져다가 빨 수 있는데, 이 담당 수녀는 이상하게 프란시스의 옷을 보면 온 핏자국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아서 또 새 걸로 깨끗하게 넣으면 또 다음 혈전 또 핏자국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수녀가 깨달았는데 정말 자기가 섬기는 그 프란시스,
예수님의 흔적을 달라 기도했잖아요. 그 옷에 모든 핏자국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간증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쁨과 영광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두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쓰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기쁘게 받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1939년 평양 숭실전문학교 강당에서 마펜 목사님, 선교사님의 40주년 그 선교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날 마펜 목사님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런 답사를 했대요. 이런 답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 턱에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배 인도차 교회에 가는데 큰 돌멩이가 날아와 제 턱에 큰 상처를 냈습니다. 평양 깡패들의 소행이었는데 그 깡패 중에 지금 저쪽에 앉아있는 이기풍 목사도 있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으니 난 이런 상처가 나서도 기쁩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다라는 거예요. 깡패들이 돌 던져 큰 상처가 피가 철철 흘렀지만 그 중에 한 명인 그 깡패 중에 한 명인 이기풍이라는 청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목사가 되었으니 마펜 목사님 눈에는 저 이기풍만 보면, 이 상처만 보면 영광스러운 흔적이잖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 이 아침에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이 사명으로 살라고 주신 흔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믿기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며 살면서도 흔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직분자는 직분을 잘 감당하면 직분도 흔적이 됩니다.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 맡은 일도 흔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64장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불렀는데요, 1절 후반부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가사를 364장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예요. 내 일생 소원은, 2절은 꿈에도 소원이, 3절은 천사 날 부르니, 4절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원인가요? 얼마나 정말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로는 이 찬송 100번을 못 부르겠습니까? 1000번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로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사람, 인생을 가장 잘 산 사람이 누구일까요? 인생을 가장 잘 산 사람이 누구일까요? 장군일까요? 체벌일까요? 아닙니다. 생명 다하는 그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힘있게 붙잡고 주님 안에 살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긴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저희 설교가 여러분의 이쪽 귀로 들렸다가 이쪽 귀로 빠져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지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주님의 인정을 받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